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쫓는 그 복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혹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의 전부라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정작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을 손에 잡고 움켜쥐기 위하여서 그 복 때문에 더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그 복 때문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구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복은 무엇인가요? 혹 여러분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일날 늦잠도 자고 싶고 좀 더 자고 싶으면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 11시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복은 길어봐야 이 땅에서 90 혹은 100년 정도 형통하며 살아가는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결이 다른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늘 에베소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모두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러한 신령한 복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생의, 인성의, 또한 모든 신앙의 삶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복을 이미 누리는 자라고 말하였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변화가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의 실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죄인. 더 끔찍한 표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신분, 원수된 자, 죄인,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그런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과 결코 친해질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결코 N극과 N극처럼, S극과 S극처럼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관계의 상태를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친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원수 상태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따돌리면 되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원수된 상태로 계속 놓여있게 된다면요, 모든 사람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 자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수가 된 상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신분의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는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근원적인 변화를, 근원적인 결의 다름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장 6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히 화해가 된 상태예요. 이 화해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실은 구약에서도 속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곤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법적으로 완전히 화해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신분의 근원적인 변화가 복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소설에 보면요, 여주인공 레빈이 나옵니다. 이 레빈은요, 그 러시아의 귀족이었었는데 그녀는 삶의 의미를 찾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물이에요. 특별히 러시아 귀족으로서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신식 기술을 적용시키고 최대한 그 노예들을 인격적인 대우를 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였지만 농민들의 저항과 무관심으로 번번이 그녀는 좌절을 겪습니다. 그녀가 하게 되는 결혼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가정의 가치를 깨달으려 하지만 결혼 생활 역시 완벽하지 않았고 자기 혼자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해서 결혼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레비는 그녀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결혼 생활, 또 신앙의 문제에서 큰 좌절과 실패를 통하여서 결국 깨달은 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선의를 베푼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받아주고 그 사랑을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그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이상적인 관계가 또 삶의 터전이 회복되거나 주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을 그 종말에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부터 그녀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인데요. 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전 레빈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야심만만하게 선진 농업 기술을 가져와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도와주려고 하고 결혼 생활, 그리고 과학의 합리주의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대항하여서 의문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코 자신이 의도한 결과에 다다르지 못했던 레빈의 그 모습, 자신의 의가 앞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바꿔질 거라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약한 자였을 때, 원수였던 상황이었을 때, 초라하였을 때, 볼품 없었던 그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의인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그 애씀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며 열심히 생활하려고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화해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노력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자신이 먼저 큰 희생을 감수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시고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화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들이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전전긍긍 노력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화해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큰 희생이 따랐지만 실은 인간인 우리 편에서는요, 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이 은혜를 그냥 받아 누려도 될까 할 정도 의심과 의문이 들 정도의 큰 사랑을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거예요. 레빈처럼요, 뭔가를 더 노력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내가 아둥바둥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도 있고요,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통장에 돈이 찍힐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실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마땅히 땀 흘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이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마치 내가 수고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변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을 찾아 떠납니다. 드라마틱한 복,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복, 내 삶이 윤택하여지고 내 삶이 다른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도 빛이 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혹은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 이미 가장 큰 복을 값없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거절하여도 하나님이 화해해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자랑할 것이 없어요. 마땅한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히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 중의 복,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탕자의 형이 이미 탕자의 형은 그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그 감격과 감사를 누리지 못했었던 것처럼 혹 우리는 그 형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나에게 주신 그 신분의 변화를 마음껏 겸손히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신분의 변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참된 복을 주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신 자들에게, 즉 자녀들에게는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격을 갖게 해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기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사랑, 여러분 폭포 아래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거절한다고 해도요, 그 폭포의 강력한 물줄기가 우리를 덮습니다.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임재의 감격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요, 상사가 힘들게 해도요, 내 미래가 불투명해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그 감격을 내가 깨닫고 누리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방법이에요. 바로 고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나에게 온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똑같이 허무한 방법으로 고난을 잊거나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에요. 너무나 연약해서요, 착한 사람이 갑자기 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요, 당황하게 됩니다. 실은 고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쁜 짓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요, 수긍합니다. 그래, 너 고난받을 짓을 했으니까 너는 고난을 좀 당해야 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나. 그러니 너가 당하는 고난은 마땅해라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쉽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게 하고, 반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그 역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그때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 인내가 나로 하여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버텨 나로 하여금 단단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재형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지만 막상 현실 앞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하면서 유야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란 인간 원래 이래요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앞에 넘어가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갑자기 그 소망이 마치 바울처럼, 다메스크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처럼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어떻게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냐? 수많은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 인내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단단하게 재형성시켜 주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 그 변화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반드시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인내하며, 오늘도 나의 인격이 단단해지고 다시 한번 재형성되며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며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 우리나라 축구의 한 획을 그은 박지성 선수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쓰러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는다. 동양인으로서 왜소한 체격을 가진 박지성이 그 유럽 리그에 가서, 영국 리그에 가서 인종차별과 실력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박지성이 되는 데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자부심, 나는 쓰러질지언정 무릎은 꿇지 않는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은 자는요, 쓰러질지언정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쓰러지더라도 또 일어납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철철 나고 남들이 쓰러진 나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보여주신 그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게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쓰러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말이 쉽지 피가 철철 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나를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쓰러졌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 나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때로는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혹은 다람쥐 같은 내 자녀, 혹은 나의 전부일 것 같은 내 부모 역시도 나에게 내가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몇 날 며칠을 쓰러져서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낙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길을 포기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 조용히 내 마음속에 작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할 때부터 이미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고난 앞에 인내는커녕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과 다시 원수된 자리에서 발견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라고 불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조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쓰러져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 것이에요. 이 모든 복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들어왔고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이 복을 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유사한 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짓된 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 거짓된 복과 유사한 복을 쫓아가는 비루한 인생이 되게 만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원수에서 자녀되게 하셨고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이 단단해지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지게 하여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을 붙잡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그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될 것입니다. 나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구나.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아니 이미 그 복을 발견하여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